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2절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여자라. 19장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또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애기가 나타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시옵소서 내 주의 물건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자기 하겠느니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장경도 목사님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행복하게 주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주어 인도하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항상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사 우리들에게 은혜 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솟사오니 주의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지혜와 믿음과 온갖 귀한 은혜며 은사도 더해 주시사 이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져 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모든 유혹이며 사탄의 공격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는 분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빵점 인생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하늘의 복락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않아요. 천국에서 지상에까지 낮아졌어요.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게 됐어요. 주님은 부요하신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는 가난하게 지냈어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것도 없다. 참 가난해지셨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여기 조금만 후서 8장 거기서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 거기 답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가난해지셨어요. 전교하신 주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많이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은 것은 지옥의 고통이나 같은 거예요. 이 손바닥을 바늘로 긁어서는 별로 큰 통증을 안 느껴요. 근데 바늘로 눈알을 긁으면 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고통, 웬만한 멸시천대, 웬만한 억울함, 우리가 그거 그렇게 감각을 모르고 지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그 고통은 바늘로 우리 눈알 찌르는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증명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증명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는 증명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증명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힘입고 계시다는 증명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증명,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영생케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죠. 우리 위해서 일하신대.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자기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 가지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시. 그런데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진수성찬, 내가 전라남도 목포에 가서 누가 대접을 해서 한번 식당에 갔는데, 와, 반찬이 50가지가 넘어요. 내가 목포에서 부흥회 할 때, 저희 모텔에 들었는데, 아침에 식사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모텔에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근데, 반찬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내가 가끔 자랑을 하지. 근데 주님 안에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기를 소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밥상을 차려놨죠. 차려놨지만 내 입에 먹여주진 않아요. 너 갖다 먹으라 그러지. 이제 우리들이, 자, 내가 제목을 행복의 증진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더 강해지고, 날마다 더 새로워져요. 그 비법을 내가 이 시간 5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여기 본문 말씀 사케오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남대문 시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7년 동안 근무했는데 그 남대문 시장은요, 새벽 1시, 2시부터 새벽 5시가 그때가 손님이 제일 많은 때예요.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뭐 할 때 되면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가봐요. 참 활기가 차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종일 장사하고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여러 상인들이 버스 타고 오면서 자요. 그분들이 뭐 전주, 목포, 뭐 대구, 이쪽 뭐 강릉, 전국에서 그 차가 수십 대가 거기 오니. 거기 와서 그 물건, 도매. 물건들을 사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 2시, 그러니까 그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인데 그 활기차요. 왜? 그래야 돈 버니까. 요즘 학생들 좋은 대학 가려고 밤새면 기도해요. 밤새면서 공부해요. 예. 그래야 실력이 향상하니까. 열정을 가지지 않고는 새로운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죠. 여기 삭개오가 비교적 많이 배운 사람이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 세관장쯤 되거든. 예, 많이 배운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예, 뭐 아주 재산 어떻게 보면 부자예요. 세상 볼 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엔 평안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어요. 그를 천대했어요. 심지어는 그를 구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사는 맛을 모르는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된다 그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죄 용서받으면서 인생을 새롭게 산다는 소식이 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 소문만이 아니라 소경 눈뜨게 했다. 안즈베이를 일으켰다. 김호을이 말 듣게 했다. 봉우리가 말하게 됐다. 야, 이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구세주임에 틀림없겠다. 내가 꼭 한번 봐야지. 열정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를 사모하고 주를 찾는 그 열정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느 진주 장사가 보석 장사가 들려오는 말이 어느 지역에 보석이 많다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런데 유대 나라는 난리를 많이 겪은 나라인지라 그 사람들이 언제나 피난 가기 좋도록 대비를 하고 살아요. 그 한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구박도 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이사도 다니고 외국도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돈 벌면 그걸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간직하고 있어서 혹 불이 나거나 혹 강도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몰래 뒤뜰었대. 거기를 파고서 항아리에다가 보석을 집어넣고 그거를 묻어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이 보석 장사가 이 지역에 전에도 보석이 많이 났었다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쭉 돌아보던데 바로 이 보석 항아리가 묻힌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땅 주인은 내가 그 땅을 좀 사고 싶은데 당신 얼마에 팔겠냐? 생각보다 많이 달래. 그런데 이 장사꾼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왜? 거기 보석이 묻혀 있는 걸 아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살려고 하는 열정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부흥에 좀 많은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는 참 은혜롭구나. 앞으로 발전 있겠구나. 가서 첫 시간만 지나면 그걸 느끼게 돼. 세 가지로 느껴요. 찬송과 기도가 열정이 있어요. 성도들의 발걸음이 열정이 있어요. 활기차요. 간등, 어른등 천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모하는 그 열정을 그걸 보여줘요.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누가 나한테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한테 대접하기 바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할 줄 알아요. 잘 오셨어요. 오늘 은혜로웠죠? 오늘 재밌었죠? 또 봅시다. 먼저 인사죠. 이 교회는 은혜 풍토가 제대로 됐구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집회가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아주 열기 있게 해주시고 말씀도 힘 있게 해주시고 그걸 체험합니다. 그 잠언 8장 11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주를 찾는 열정이 있어야 돼.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는데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 났다고 하려무나. 그래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 없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열정 없이 선한 일 안 돼요. 열심 없는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세상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은 그 열심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갈급한 심령을 가질 때 새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할 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찾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사케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뽕나무가 하나 있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은혜의 새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바로 축복이 더해진다 이게. 장애물이 생겨서 후퇴하거나 장애물이 생겨서 주저앉거나 장애물이 생겨서 하던 일을 포기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새로운 일이 안 생겨. 아무런 새로운 일이 안 생겨. 내가 전에 이런 광고를 했나? 이런 예를 내가 순회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미리 어느 교회 가서는 몇 시부터 몇 번 설교한다. 제지 세미나 한다. 그 미리 다 시간표 짜고서 연락 다 한 다음에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떠나요. 그 어느 해인가 이
비엔나에서 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떠나서 비엔나에 가서 도착하고 거기서 1시간쯤 차 타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일주간 부흥회하고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비엔나에 가서 주일날 설교하고 쭉 짰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떠나려고 내일은 그때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떠나기로 표를 다 샀는데 비행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난 좀 싸구려 비행기표를 샀어요. 손님, 단체 손님이 와서 손님 하루 늦게 떠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좋은 좌석 드리겠습니다. 나 저기 약속이 있어서 하루 일찍 떠나는 모르지만 늦게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손님 하루 먼저 떠나시도록 그럼 시간 좀 바꿔주시죠. 굳이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직항이 아닌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내려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비행기 바깥 타고 가게 되면 거기 밤 12시 내려요. 그러나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차 타고 가는 그 순서는 또 맞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집회를 마쳤어요. 계획대로 다 됐는데 금요일까지 거기 원주민 특별 집회라고 토요일날 비엔나에 가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오후 1일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금요일날 비행기 다 못 뜬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온데 70cm였어요. 70cm. 그럼 어떡해? 텔레비 켜니까 다 스톱이. 야, 이거 몇 군데 이거 집회가 다 이게 취소되겠는데 이거 어쩌나. 거기서 1시간 조금 떨어진 남쪽에 알바니아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는데 거기 공항은 어떠냐? 거기 산맥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여기 눈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 그럼 비행기 시간 좀 알려달라. 오후 3시 비행기가 있대. 됐다고. 그래서 컴퓨터 열어가지고 비행기 예약을 하는데 표가 2장 남았어요. 예약을 하고. 자, 그런데 그 알바니아 그 공항에 가려면 보통 때는 버스 타고 3시간 걸리는데 버스 회사에 물어봤더니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7시간, 8시간 걸릴지도 모르겠고 10시간 걸릴지도 모르겠다. 야, 이거 어쩌나. 그래서 못 떠나겠다고 했는데 3, 40명 벌써 표를 사가신 분이 늦게라도 떠나야 되지 안 된다고 그래서 새벽 5시에 떠나겠습니다.
근데 표는 한 자리 남았대. 그래서 그 표를 사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나가서 버스를 탔어요. 그 자리 뺏길까 봐. 걸어가는 것보다도 늦게 가요. 천천히. 근데 그 고개를 넘어서는 눈이 안 와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 오후 3시 비행기를 다른 나라에 가서 타서 거기 저녁에 도착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집회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좀 편하게도 해주실 수 있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다 그냥 두실까?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한 가지 답은 분명해. 나를 연단시켜서 큰일 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모든 성도들 이 집회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착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일에는 실패가 없다 하는 답을 내가 그때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주의 일을 한다, 잘 살아보겠다, 좋은 일 하겠다 할 때 장애물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어요. 몸에 불구일 수도 있어요. 몸에 질병일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 장애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협조를 하니 이웃 친척의 또 장애일 수도 있어요. 사회 제도가 장애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주일날 못 지키는 직장 당장 나오지 마시고 주일날 지킬 수 있는 직장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직장을 얻는데도 5가지 맞는 걸 직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에 유익된 직장.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유익된 직장.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세적으로는 내 삶에 화평을 이루고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직장. 또 네 번째는 앞으로 장래에 대한 전망이 있는 직장. 이거 한 가지는 내 취향에 맞는 직장을 가고 있다는 거죠. 내 취향에 맞는 직장. 내 취향에 안 맞으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런저런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단 말이죠. 이겨냈다. 칼빈 선생은 몸의 질병이 20가지나 넘었대요. 그 별명이 이동병원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질병을 지니고서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앉아서 성경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수십 권 낸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나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 내가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내가 에베소에 갔을 때 3가지 구약에 기록된 증거들이 거기 나타나 있더라고. 하나는 여리고 성 무너진 거 지금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물을 새롭게 했던 그 물이
샘물이 지금도 나와서 거기 사람들이 먹어요. 그 다음 하나는 사케오가 올라갔다는 그 나무가 있는데 원 기둥은 말랐고 거기에 가지가 나서 제법 많이 컸더라고.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근데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속히 내려오는데 사케오의 마음에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나를 놀려대는 것을 들었으나 아니지.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요. 내 과거도 아실 것이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실 수 있는 분이라. 그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뿐이다. 그래서 이 사케오가 거기다 보니까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 6절에 급히 내려왔다 그래요. 5절에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더니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무 때나 은혜 받는 때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에 민첩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에 민첩. 믿음은 행함을 일으켜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다니게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는 것이. 그 신앙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2장 26절에 그랬어요. 그 신앙이란 날 보세요. 믿음이란 내 믿음의 대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안전한 것, 내 합리적인 것, 나 좋다는 것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 신앙이란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주장을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의를 지킨다, 우상제물 거부한다, 11조한다. 이건 신앙의 초보 단계고, 신앙이 이제 자랄수록 이런저런 풍파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다니려면 태풍도 만나고, 소낙비도 만나고, 어떤 데는 추운 겨울 눈보라 치는데도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거 안 겪어요. 신앙이 장성할수록 이런 어려움도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겨낼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해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신속하게 해야 돼.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돼. 모험도 단행해야 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사케오 집에 갔을 때 사케오가 뭐라 그래? 주여, 내가 네 것을 사기쳐서 내가 가진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뭐냐?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귀하게 써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릇일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이 귀하게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인데 유쾌하게 되는 날, 은혜 받는 날이라 이 말이. 유쾌하게 되는 날, 죄 사함 받아 기쁨을 누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는 날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의 새 역사가 있는 날이요, 사탄이 물러가고 은혜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날.
이게 바로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사배나 같겠나이다. 여기 이 말은 철저한 회개를 뜻합니다. 철저한 회개.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이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바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이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돼서 복받는 일. 이 바로 성령과 함께 하는 일. 이게 다섯 번째.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든지 지식을 얻었든지 기술을 가졌든지 믿음의 은사를 받았든지 이것은 다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의 증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축복된 일. 바로 행복의 증진이라는 말은 귀한 분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지. 내가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제 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경영학 박사 공부하러 갔어요. 한국에서 대학에서 영문학과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는 아버지가 목사 생활로 좀 물질적으로 고달프게 사니까 나는 돈 벌어서 부모 좀 편하게 모시고 그래서 남 좋은 일 해야지. 그 경영학과 박사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박사 공부 다 하고 났는데 신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늦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가서 첫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그야말로 까딱 잘못했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참 의사를 잘 만나서 이 손주를 낳았어요. 근데 자 인간의 무슨 방법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잘못다간 자기 마누라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걸 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뭐 시시각각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야 한 생명을 얻는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역사해야 되는구나. 생명 구하는 일이 세상에 가장 귀하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영학 박사 공부 다 하고서 신학을 했네. 신학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주로 모인 신학교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두렵더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또 하고 풀러 신학교를 또 하고 제 아들 신학을 셋을 했어요.
지금 시카고에서 지금 20여 년 자기 개척교회하고 일을 하는데 그 교회는 여기 선교하는 교회라는 큰 프랑카드를 하나 적어놨어요. 자기가 신학교 이 개척교회를 해야 할 때 자꾸 마음에 거리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교회 하나 또 세웠다고 해서 그 무슨 큰 영향을 주겠나. 그저 내가 신학을 했으니까 나 좋은 대로 그저 가는 길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한참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많지만은 참으로 주의 말씀 따르는 교회는 많지 않다. 주의 말씀 따르는 교회는 많지 않다. 주의 일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교회를 세우신 주 목적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선교가 주 목적이에요. 선교가. 여러분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알아야 돼요. 선교하는 일, 주님이 명하신 일이요. 이 선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나누는 일이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 일이요. 바로 영적인 건강의 필수적인 여건이요. 예수님의 힘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역사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심판 들을 때 너 다른 영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지상 천국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사회가 바로 천국에 가깝다는 것을 나는 봤어요. 인간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요. 구원의 길을 찾아요. 진리로 무장하고 싶어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입을 열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날마다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그래서 이 교회 역사상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어디에 근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바로 가르주다 대신 다른 사도를 하나 또 뽑는데 거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바로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그때 가르주다 대신 새로 뽑힌 사도가 바로 이 사케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 말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며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들을 피 흘려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이들을 능한 성도, 실력 있는 성도 되도록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 되어 저들의 생애가 빛나고 저들의 가문이 빛나고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은택을 힘입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절성 환절기
계절성 그 독감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번지는데 참 죄송하고요. 이러한 독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생명이 귀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참 귀하다.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독감이 나는 대로 화요일부터 전도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일에 교회는 아까 제가 읽었다시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러한 형제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지방에 다녀오시고 그런데 안전하게 이렇게 귀가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주시고 우리가 신명을 주시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라는 주님 늘 돌보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독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경도 목사님 사모님이 좀 약간 그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오늘 지금 또 오셨는데 신장이 안 좋으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장경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한 1분간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장경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세계 선교 그리고 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함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도 사업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경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숨을 거둘까지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여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우리 장영근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 아버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는 아버지여 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교통사고 없도록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장영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 주의 은혜 안에 거함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저들의 사역에 참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이 있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주의 교회 날로 흥왕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사 주의 뜻을 준행하며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닿는 곳마다 은혜의 새 역사가 있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믿음의 사람들과 저들 가정과 주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